예,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까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 찬양팀 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찬양팀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도 좋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또 공 집사님 딱 서 계시니까 또 얼마나 안정감이 느껴지는지 예, 참 감사합니다. 그 성경의 사상 중에 이제 중요한 사상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깃을 하나님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을 파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것이 풍요로운 땅이든지 또는 척박한 땅이든지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땅을 개간하고 또 열심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분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분깃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이 산지이든지 평야든지 해안 지역이든지 계곡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땅이 되게 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땅이 되게 할 때 그 땅은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들을 보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들이 우리 분깃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다 이제 뭐 아기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왜 하나님이 꼭 이런 애를 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얘는 아빠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았고 조상 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런 애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이 어떤 주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 땅에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또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깃이라는, 또 땅이라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분깃을 지금 차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읽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땅을 나눠준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 저 위에 보면 파란색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저 왼쪽 땅들을 이제 오늘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미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했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7 지파가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실로에 머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실로에서 머물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일이 있었어요. 이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막을 세웠다는 것,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 성막에 누가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막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단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실로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미루다. 왜 여러분은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지 않느냐고, 왜 미루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룬다는 표현이 히브리어의 라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라파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느슨해지다, 가라앉다, 기운이 빠지다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로 개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실로에 머물러 있는 게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해이해졌다. 활시위가 느슨해지다. 활을 쏴야 되는데 쏘지 못하고 이게 힘이 그냥 안 쏘고 있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 힘이 빠지다, 이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할 때, 이것도 여기는 라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손을 놓아버린 상태. 활을 쏴야 되는데 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생을 하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랑 전쟁하고 이렇게 정말 애쓰고 고생해서 건너왔잖아요. 근데 실로의 회막을 세워놓고는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굳이 저기까지 정복하러 안 가도 좋네, 여기 좋다, 그냥 그렇게 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느 때까지 미루겠느냐, 이 미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손 놓고 있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왜 활시위를 내려놓아 버렸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에서 미루어진 게 아니라 포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분깃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저 회막이 곁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취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잊어버렸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은 그런 거죠. 왜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속으로 파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될, 우리가 받은 분깃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서,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서 그래 예배 드리고 적당히 소그룹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다 된 걸라고 생각하는 거죠. 큐티하고 그냥 실로 회막 부근에서, 회막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못담시 사명, 땅, 정복, 전쟁, 싸움, 투쟁,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 여기 좋잖아. 실로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을 건데 좀 복닥거리면서 그냥 여기 살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별로 가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상태, 현재 그냥 안일하게 해이해져서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실로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실로는 안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실로에 있으면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느낄 때 그것은 자신들의 안전, 편안함, 그냥 편안한 상태, 안락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이 실로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배는 항해하도록 지어졌지 항구에 붙들어 매 놓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항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서 고기를 잡든지 전함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혹은 종교생활이라는 것 이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종교생활을 다르거든요. 왜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 뭔가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역겹잖아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힘이 드는데 그것으로부터 다 도피해서 좀 편안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종교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분깃을 차지해야 되는 싸움, 그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니 자기 재산 다 나눠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안다. 더 많이 사랑하라. 그죠? 더 많이 사랑하라. 더욱 그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체란 곧 퇴보입니다. 예, 우리가 막 물살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제자리라도 머물려면 계속 꼬리를 쳐야 되잖아요.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꼬리를 친다. 예, 헤엄을 계속해서 쳐서 올라가야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거든요. 예,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아시죠? 가라지 비유를 보면 가라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싸웁니다. 그 싸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 싸워야지만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그냥 여기에서 멈추어 버린 그냥 기다리거나 혹은 작전상 후퇴를 하거나 이게 아닌 그냥 손 놓아 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의 분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성품 여러분 충분합니까? 예,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는 것도 이미 많이 안다 이러고 이제 멈춰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제 하도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이제는 서로 이제 뭐 합니까? 서로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찾았죠. 요거 건드리면 터진다. 이거 알잖아요. 이제 아직도 모르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복해야 될 관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우정관계에서 여러분 그냥 대면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교회가 대부분 그런 우정관계 하죠. 우리는 좀 다르지만 거기서 이 정도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리 제한을 짓고 선을 긋고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게 있어. 부담감이 있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고 하든지 또는 직장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하든지 아니 복음 전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라도 한번 해보라고 한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정을 떼어 놓아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손 놓아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순종할 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영역들은 없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실로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개인의 성장이든 관계적인 성장이든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든 세상 속에서 내가 기여해야 되는 어떤 영향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이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여기에 멈춰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죠. 두 번째는 관계들이고 특별히 가정, 우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직장이죠.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곳에서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그날의 부담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종해야 돼. 집에 과장이나 부장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옆집에 사는 사람 얼굴을 트고 또 한번 초대해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하나님 그런 부담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런 부담들에 대해서 순종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라는 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언제 이 일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 할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일 수도 있고요. 이직은 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서 옮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옮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일을 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 그 옮겨진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으고 투자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소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대해서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모른 척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냥 라파하고 있는, 그건 어떤 게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 하루 그래도 하나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뭔가 명령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여라, 내가 지침을 주겠다 하고 여호수아가 뭔가를 이제 말씀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좀 건드려 주세요.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넘고 막 진짜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또 부모님 세대는 거기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넘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 그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리더로 섬깁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을 바쳤습니까? 지금도 그 소중한 주말 시간을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멤버들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유합니까? 왜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인생을 힘듭니까?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여기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이까지 와서 이들이 그랬어. 실로에서 그만하면 됐다, 요만하면 됐지, 수고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직 남겨진 땅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고 아직 우리가 발을 담궈보지 못한, 걸어보지 못한 길들과 땅들이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정복을 기다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그 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그 소명,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너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을 거냐? 왜 손 놓고 있을 거냐? 이제 결단해라. 나아가라. 너희 땅을 찾으러 가라. 이미 여기 몇 지파는 투쟁해서 찾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 또 뭐 미루는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행동 불안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7지파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대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이제 움직여야겠다. 이제 나아가야겠다. 그 결단해야 합니다. 이 미루는 습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일이 복잡하거나 또 일이 많거나 일이 정말로 크고 두렵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 왜 우리가 자꾸 미루게 되느냐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막연하게 느껴지는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귀찮음, 약간은 뭔가 또 움직여야 된다는 데 따르는 어떤 헌신과 결단에 따르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그 감정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루게 만든대요. 예, 여러분 이제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돼요. 과제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잖아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그날 새벽에 여러분이 완성해서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미루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 귀찮고 막연하고 부담스럽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하는 거래요. 예, 결단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면 끝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대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대요. 이거는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데, 일단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아있는 과제가 머릿속에 입력이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추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집안에서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이거 똑같아요. 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단 세탁실로 간다. 빨래를 들어 세탁기에 집어넣는다. 청소기를 집어들고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게 되거든요. 시작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시작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우리 아들놈도 하나가 이제 그런 놈이 있어요. 우리 아들놈도 잘 미룹니다. 하여튼 끝까지 미룹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현은아 이런 소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미루다가 진짜 어떻게 그 순간을 아는지 탁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뭐 시키면 이제 그때 하는 이제 연습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단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뭐냐 하면 완벽주의적 습관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봉사를 하거나 또 뭐 유치부 율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죠? 안 하게 되거든요. 선택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벽주의죠. 그래서 완벽주의는 미루기에 이제 친밀한 친구다. 그래서 뭐냐 하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완벽한 글을 쓰려고 시작을 하면 아무 글도 한 줄도 못 써요. 한 줄도. 진짜로. 그런데 부족하지만 한 줄이라도 쓰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고를 만들고 나서, 사실 초고를 만드는 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이 초고를 만들고 나서 몇백 번을 읽어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을 쓸 때는 몇백 번을 다시 읽었어요. 다시 고쳤어요. 퇴고를 몇백 번을 해서 진짜로. 그래서 토 나오려고 그래요. 다시 문장을 보면 토 나올 정도로 읽었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문장은 없어요. 그 어떤 문장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어떤 문단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족하다. 그 부족함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함께 웃고 즐기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좀 못해도 돼. 그냥 처음부터 완전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해내시게 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동기부여나 뭐 이런 뭐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비전. 이 비저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비저닝 하는 거예요. 시각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바닷가에 갈 거야. 거기 가서 맛있는 차 한잔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했었는지,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이런 비저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거야.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비저닝,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각화하는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시각화되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런 부정적인 비저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는 이혼하게 될 거야. 저 남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 비저닝을 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런 비저닝. 저 남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 이런 비저닝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러다가 얘들은 루저가 될 거야.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부정적인 비저닝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각화에 따라서 우리의 뇌나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비저닝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다른 10명의 이제 그 정탐꾼들은 현실을 비저닝하는 거죠. 저 거인들입니다. 완전 우리보다 어깨가 하나 더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걸 이깁니까? 그래서 패배라는 미래를 그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비저닝했어요. 진짜 땅 좋던데요. 저 정복하면 저 끝장나. 저기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비저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열매들을 비저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준비됩니다. 예. 여러분, 이 비저닝하는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이 계속해서 그냥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이 되고 열매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일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사명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산지를 개간하고 있는데 좋거든요. 함께 세워가는데 저는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만나면서 이 애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청소년 때는 다 그렇죠 뭐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야단쳤다고 얘기했죠. 야단쳤어요. 야단치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이 애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소그룹 리더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나무가 컸을 때 어떤 나무가 될지를 상상해야 돼.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심겨두신 그 참자, 그 참자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바람을 막아주고 키워야 돼. 그러면 거목이 되어 있을 거야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우리 BS 모임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남자애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달라질 건데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막 가르쳤거든요. 그걸 하기 싫어하고 막 그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하기 싫어하는 애 붙잡아 놓고 이거 시키는 거 집에 가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도 싶기도 하고요. 막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비전이 가는 거죠. 아니 다를 거야. 근데 이번에 수요일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예, 숙제가 아니라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도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얘들에게 위로를 받고 얘들도 나에게 격려를 받고. 여러분, 비저닝 하는 겁니다. 시각화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상상하라. 여러분의 상상력을 무엇이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룰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비저닝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그게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뭘 했냐? 가서 지도 그려라 그랬잖아요. 지도 그려라. 그려라. 어떤 너희가 어디를 정복할지 막연하잖아. 그냥 가보라고. 가보면 성읍이 몇 개고 보일 거라고. 하나님 어떤 땅을 주셨는지 보일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려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7등분해라. 7등분해서 그걸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막연하게 남아있는 상태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실행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8장 몇 절이죠?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18장 5절을 보시면 그 땅은 7 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7 등분을 해서 각각이 무엇을 정복하면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막연했던 일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비저닝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 이게 어떤 건지, 거기는 어떤 성읍들이 있고 그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지가 구체화됩니다. 그러면은 일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막연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그런 이제 부담감이 뭐냐면 책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이제 책 3권을 쓰고 이제 이게 멈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도 연락 오고 이제 뭐 김경호 목사님 자꾸 책 쓰라고 얘기하고 막연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의 저자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사둥이 아이들 이제 모아놓고 기초신앙훈련을 했어요. 기초신앙훈련. 간단한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잘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기초적인 게 하나도 준비가 어머니 죄송해요. 모태신앙들인데 기초적인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시민운동 하신다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이 양육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요셉이 예수 아버지 아니야?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해. 우리 애들 딴 데 가면 그런 소리 듣겠죠. 어쨌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게 목표가 생긴 거죠. 목표. 뭐냐 하면 기초신앙훈련에 담았던 내용,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가, 기초가 되는 교리가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가면은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내가 처녀 시절 70대 먹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제 처녀 시절에 그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그 흥분, 행복감 이런 게 느껴진다.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좋죠.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해서 다시 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쓰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돼야 돼.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가정, 또 교회, 이 구체적인 목표.
그것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절이에요. 분절.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라 이러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너희는 여기 하면 돼. 너희는 여기만 정복하면 돼. 목표가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기가 쉬워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모든 이제 어떤 일들을 실행할 때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되는 건데,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이 책 쓰는 게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문단만 쓰자. 한 문단 해봤자 A4지에 4줄 내지 6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문단만 쓰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한 챕터를 쓰는 데는 8페이지, 9페이지 정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한 챕터를 쓰자 이러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단만 써. 이건 나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 문단씩만 쓰고 있어요. 근데 한 문단만 쓰자 하고 앉으면 한 문단만 씁니까? 아니에요. 3문단, 4문단, 4페이지, 5페이지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분화하고 그리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만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해. 앉아서 30분만 앉아서 책 읽어. BSM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 많이 힘들지. 문단만 나누자.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문단만 쓰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은 우리가 끝까지 써보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A4 전장 나눠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쓰면 집에 갈 수 있어. 목표를 주면 써요. 쓰면서 생각을 해. 그리고 굉장히 또 흐뭇해. 정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서는 목사님, 잘했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박지음이, 내가 썼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지만 목표를 세분화해서 분절해서 하나씩 5분만 앉아 있어라. 10분만 시작하자. 우리 잠깐만 얘기해요. 친구들만 선물 그냥 막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 이렇게 선물만 주고 오는 거예요. 카톡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분화하고 시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차지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이 섞이고 뭐 이런 그룹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2부에 있네. 그러면 낯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럼 한 사람씩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좀 쉬운 사람 있잖아요. 쉬운 사람. 그 사람은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숲이 바뀐다고요? 산지가 바뀐다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쉬운 사람 한 사람 정복해 친밀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태, 지금의 현 상태, 그냥 완전하진 않지만 그냥 있잖아요. 여기 머물고 싶은 이런 상태 있잖아요. 머물러도 큰 문제 없는, 그죠?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분기 찾아야 되는, 그걸 발견해서 찾으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축복이, 번영이, 또 풍요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게을러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 분깃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깃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요 밑에 이 풀빵 장수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그죠? 풀빵 장수 아주머니 계시죠? 캐톨릭 신자세요. 캐톨릭 신자. 신앙이 좋으세요. 저는 캐톨릭 신자들 중에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퇴근 안 하세요? 우리 8시 45분쯤 나가고 있었는데 아주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9시 넘어야 퇴근해요.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아내가 우리 자동으로 나오는 말 있잖아. 힘드시죠?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행복해요. 아마 저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걸요.
우리 그 자리에 얼었잖아요. 얼었어요. 우리 분긴 얘기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면 불행하지. 당연히 그렇게 살면 힘들지. 당연히 그렇게 살면 막 정말 막 원망이 생기겠지. 전혀 뜻밖의 얘기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행복해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걸요. 주말에 토요일에 그렇게 매일 밤 9시 넘어까지 추운 겨울에 나와서 일하시는 그분께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걸요. 아내와 제가 도전받았잖아요. 네, 앞으로 그분의 풀빵을 드실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은 우리를 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개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산지를 개간해라. 저 산지를 차지해라. 정복해라. 실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단락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단락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21장으로 가면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장을 이제 주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레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레위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그냥 세상 나라랑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존재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림이라는 말이죠. 다스림. 이 다스림이란 말이 이제 지배라는 개념으로 곡해돼서 이해돼서 그렇지,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 돌본다는 뜻이에요. 돌봄.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건 땅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을 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땅을 돌보라는 뜻이, 원래 다스림이라는 말 속에, 히브리어 말 속에 돌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는 게 양을 패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양을 돌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다스림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의 역할, 레위인들의 존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 레위인들의 돌봄, 그리고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돌보는 돌봄,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디폴트 값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공동체 필요를 위해,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맞죠? 예, 그건 디폴트 값.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한 예산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에게 투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 투자하는 건 자녀에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거죠. 그죠? 자녀를 돌보잖아요. 돌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의 재정을, 용돈을 주고 아이들이 필요한 건 뭐 책 사달라 그러고 뭐 이런 거 기쁜 마음으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읽고 싶은 책 있어. 아빠 나 읽고 싶은 책 있어. 나이 28살. 월급도 내보다 더, 하여튼 뭐 용돈, 월급은 내보다 적지만 생활비가 나보다 더 많이 쓰는 애가 아빠 나 읽고 싶은 책 있어. 무슨 뜻입니까? 사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때 네가 사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책은 내가 사준다고 약속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사줬죠. 고마워요 하고 막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나중에 따로 요청할 게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네가 밥 사라 뭐 이런 거 이제 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기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 이것이 우리의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외가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을 막 떼가지고 이렇게 가지,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데 우리 그런 마음, 그건 공동체가 아니지. 그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위에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위 지파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21장은 또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고 너희의 분깃은 제사장의 직분 그 자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그 일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너희의 분깃, 너희 땅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셨잖아요. 그 땅 대신에 준 것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일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때 실수해가지고 내가 레위인들을 각 성읍마다 줄 테니까 너희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면 레위인들의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업인이 되는 거죠. 우리 레위인들의 존재는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 먹여 살려야 할 부담. 그럼 레위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비굴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죠. 구약의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그래서 성도들, 이제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것들, 예물로 바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렸던 돈들 이런 것들로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죠?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역자들은 사역 그 자체가 직분이 되는 거죠. 직분이 곧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분깃이에요. 예,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과 예물을 바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분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제사장들도 11조 바쳐야 되잖아요. 목회자들도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일해요. 우리가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평신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목회자는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야근도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이 야근입니다. 밤을 새는 날이 많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에게 야간 수당 청구하지 않습니다. 야근 수당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유 수당 이런 거 청구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정말 저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만나야 되는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 만날 때 진짜 많거든요. 왜? 월요일로 쉬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장로들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목회자의 자세인 거죠. 목회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를 어떤 면에서 직업이기도 하죠. 근데 그 목회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로 전락시킨다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번 돈으로 쟤들이 먹고 사는데, 이거 이제 어떤 생각이 똑같냐 하면, 사장이 내가 니들 월급 주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니들 월급 주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래서 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 사장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왜 이걸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번 돈으로 목회자를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저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 교회에도 가르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급 사역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리더,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절이 이어져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전임 사역자들처럼 초대교회에도 레위인들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계승한 성직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성직자가 없는 곳, 사제가 없는 곳엔 교회도 없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구약의 전통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전임 사역자들이 없는 곳에서 막 신비주의적인 공동체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적인 가르침이 없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인 가르침이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승한 교회들, 사제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물론 저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성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는 구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지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그 직분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물, 은사를 주셨으니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이 전임 사역자들의 역할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분깃으로 봐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사역은 그들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그 분깃을 열심히 따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인 11조, 헌금,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 대한 분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생각해 주지 않으면 사역자들을 굉장히 비굴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그러면 그런 감사함이 없냐? 아니죠. 있죠.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헌금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럼 사역자들 똑같이 11조하고 헌금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이 나누고 같이 도와요. 우리는 우리의 분깃으로 서로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의 분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 여러분 목회자들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내 헌금으로 내가 먹고 살잖아. 바꿔서 생각해봐. 바꿔서 사장이 여러분들 불러다가 이 새끼가 임마 내가 준 돈으로 니 먹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억수로 좋죠. 죽이고 싶을걸요. 이 새끼가 이러면 죽이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공지영 씨가 쓴 책들을 이제 자주 보거든요. 공지영 씨의 영성이 굉장히 깊이 있어요. 공지영이 쓴 책들 또 수도원에 관한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박원서 쓴 얼마 전에 우리가 읽던 책 있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회복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부와 수녀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신부의 말을 듣고 화장실에서 대성통곡하고 박완서가 회복되거든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가 공주영 씨도 마찬가지. 이혼하고 몇 번에 이혼하고 막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수녀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깔깔거리면서 밥을 먹고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수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회복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것이 사제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가 필요해요. 예, 성직자가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면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차라리 이 일을 할지라도 목회자가 되기는 어렵다. 생각한 게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그 영적인 부담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저는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예, 인간관계. 너무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힘들죠. 예, 똑같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 여러분 선생님들 있잖아. 선생님들 제일 화나는 거 뭐예요? 야, 니들은 방학 있잖아. 좋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받죠. 열받죠. 니들은 방학 있잖아. 와, 쌤들은 좋겠다. 막 또 공무원들, 니들은 철밥통이잖아.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봐. 이게 진짜 막 화낼걸요. 철밥통이라고 니들이 내 월급 갖고 살아봐 이런 생각할걸요. 우리 천문경 집사님 뇌과학이 와 뇌과학자 연구소 와 훌륭하시다 생각하잖아요. 천문경 집사님하고 10분만 얘기해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싱크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만들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열받죠. 예, 아니 월급제이 아니고 기업하니까 좋겠다. 우리 호일자매한테 사업하니까 좋겠어요. 야, 사회적 기업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각각의 분기세, 각각의 충만한 분량이 있고 각각의 힘듦이 있고 각각의 고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짓밟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럼 부자라면 부자대로의 고민이 있고요. 가난한 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분깃을 나누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선생님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쌤들 열받아요. 예, 니들은 부부니까 와 중소기업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각각의 힘듦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들의 고민 있죠. 와, 누가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할 때 와 쟤들 우리보다 월급도 2배면서 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죄예요. 죄. 예, 그래서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줘야지. 니 뭐 힘든데? 니 뭐 힘든데? 이렇게 가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들어야죠. 힘드시구나. 들어야죠. 근데 그 힘든다는 얘기도 그냥 6개월 정도 하면 돼. 이걸 10년 하는 건 죄야. 똑같은 힘들면 20년 하고 있는 건 죄야. 그래, 그건 극복해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거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호수아의 말년이 또 모세의 말년, 여호수아 갈렙의 말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요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정한 땅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네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요구하는데 그가 요구한 땅이 척박하고 비옥하지 않은 땅, 성읍이 없는 땅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성읍을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이미 완성된 땅들이 있었거든요. 고대 근동의 문화는 뭐냐면 정복자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난 뒤에 자기 땅을 이 땅 달라고 요구해요. 어떤 땅을 요구하느냐? 개간되지 않은 땅.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딥나세라, 이 딥나세라 붙여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예, 딥나세라, 나머지 땅이란 뜻이에요. 나머지 풍성한 땅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땅. 저기가 이제 사해 왼쪽으로 올라가면 빨간색 보이죠? 저기 있어요. 실로 옆에 있어요. 실로 옆에. 실로 옆에 있고 또 근처에 이제 이런 산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땅이에요. 산지예요, 산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거 딥나세라의 모습이에요. 이거 갖고 싶습니까?
예, 이거 갖고 싶습니까? 줄까요? 계단식 농작을 해야 되는, 계단식 경작을 해야 되는. 계단식 경작하면 뭐 해야 돼요? 땅을 파고 심고 산을 나무를 뽑고 이걸 다 갖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갖고 싶습니까? 여호수아가 달라고 했던 땅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그 당시 생활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처에 땅이 있어요. 근처에 땅. 데일은 이다함이라는 땅이에요. 여기 보면 풀이 좀 나 있죠. 집이 있고요. 계단식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땅입니다. 예, 이런 땅. 그리고 옆에 가면 여기도 그 동로인데 양들이 목초를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가 달라고 했던 땅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듯이 전별금 20억 줘, 전별금 40억 줘, 아파트 한 채 주고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교인들이 다 잘 살게 하고 난 뒤에 가장 척박한, 내가 개척할게, 내가 개척할 테니까 이 땅을 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개간을 하고 나면 괜찮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올리브, 무화과, 포도 이런 걸 심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성읍을 차지한 게 아니라 성읍을 건설했어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개간했어요. 예, 개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세운 거예요. 예, 이게 여호수아 일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내어 여호수아의 분깃으로 나누어 줍니다. 성숙한 관계죠. 성도들은 은퇴 목회자에게 이제 그래 필요한 걸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은퇴 목회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전별금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나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적립해온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거 안 떼먹고 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 그냥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쁨의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도 많기 때문에 주일 사역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주일날 어떤 한 공동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60 넘은 분들 노년 사역도 좋고요. 근데 지금 청소년 사역에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미래는 그렇습니다. 제가 약속했어요. 65세까지는 제가 이제 페이를 계속해서 규정에 따라서 올리지만, 그래서 65세부터는 저는 임금 피크제, 그때부터는 제 월급을 내릴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파트타임과 동일한 월급을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뭐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김유복 목사님 그래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부분 보면.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 개척해서 힘들게 막 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다음 목사님이 온 거야. 이 목사님은 너무나 당연한 목회자가 가져야 될 게 있거든요. 사택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페이라든지 이게 당연한 게 있어. 근데 박영호 목사님 내외부는 그걸 그냥 뭐 청년들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저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뭐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은 모르거든. 여러분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바뀐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망령이라고 해요. 망령. 은퇴 목회자의 망령이 떠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망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예배 같이 드릴 거고요. 한 번씩 설교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 그런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70세 이후에 은퇴하고 난 뒤에.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여러분 은퇴한다니까 안 믿어지죠? 네, 저도 그래요. 은퇴를 한다고? 10년? 이제 내년이 되면 9년, 8년, 7년 점점 가까울 건데 힘들어요. 너무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나의 말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겁니다.
예,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 서로에게 신실하자. 잘 교회 세워놓고 나중에 뒤따 싸워가지고 막 교회 깨지고 이런 우리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찍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준비를 하셔야 돼.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아내랑 맨날 요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하죠. 주변 또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 결정하는 눈물 나는 선택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래도 어쩌다 보니 집이 두 채가 됐잖아요. 진짜 어쩌다 보니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교회가 제공해준 사택에 살았단 말이에요. 은퇴하면 사택을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월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은퇴하는데 이제 대부분 지금 은퇴하시는 이제 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퇴직금도 적립 안 해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도 없어요. 사대보험 들어야 퇴직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들어놓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뭐 소그룹 하나 하시는데 그냥 페이를 좀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쫓아내. 이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들도 너무 막 무리한 요구를 해.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잖아요. 기본이 20억이에요. 여러분, 나 만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 하도 막 싸워가지고 아이고 죽고 차 아프라 이렇게 돼요. 하도 극하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그죠? 이제까지 우리 정말 잘해왔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페이가 뭐 예산이 좀 적을 때는 우리 페이를 깎고, 또는 동결하고 미루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페이 못 받으면 안 돼, 또 헌금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로 우리 안에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행복한 교회로 마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어서 또 뒤에 이은 목회자들도 여러분이 동일한 관점으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 좀 길었나? 예, 조금 길은 것 같아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저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차지해야 될, 당장 행동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포기해버린, 손 놓아버린 그런 관계, 일, 사명, 복음전도, 선교,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막연한 부담감 속에서 부담만 느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손 놓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본문 공부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 허리 꼭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알았지? 그랬는데 몇 놈이 실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행동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